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 느헤미야 2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목사님, 느헤미야가 어디 있나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있어요. 중간에 보면, 구약 중간에 보면 탁 나와, 이렇게 탁. 목사님, 저는 성경을 찾아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찾으시면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찾으면 잘 찾으실 거예요. 찾으셨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다 이해가 되시죠? 대부분 사람들은 말이죠. 삶에 대해서 바른 가치를 갖고 삽니다.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을 못 살게 하는 것이 나의 임무다. 남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좋은 목표,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러나 좋은 생각을 가졌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좋은 목표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좋은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교회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서도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부류예요. 좋은 생각을 갖긴 갖는데 행동은 나쁜 행동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끝내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왜 행동으로 옮기지 않냐 하면 좋은 생각을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기 때문에. 왜? 이 세상에서 그런 선한 일, 좋은 생각 이렇게 실행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미룹니다. 우리는 아직 여건이 좋지 못해서 우리 교회는 아직 좀 부족해서 이렇게 나중에 회사도 마찬가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하나님에게 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벽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1차 귀환한, 2차 귀환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좋은 생각, 선한 목표를 느헤미야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그 좋은 생각을 실행에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 부분에서 관계를 바르게 형성했습니다. 세 부분의 관계에서.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느헤미야의 직업은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왕궁의 청와대 비서실장 격이죠. 그래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과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왕과의 바른 관계를 그래서 형성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잘 진행해서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은혜를 얻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관계에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계,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세 번째 관계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자기가 섬기는 왕과의 관계는 느헤미야 개인 혼자가 잘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자, 성벽 제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고, 성전이 있고, 성벽을 이렇게 하는 그 제거는, 그 사역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혼자, 느헤미야 혼자 그거 노동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사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벽 재건에 동원시켜야 되죠. 세 번째 관계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했고, 이 느헤미야서를 읽는 사람들, 여러분 느헤미야서가요 교회에서, 신학교에서만 읽혀지지 않고요, 뭐 재벌들이 있는 무슨 경영대학원, 또 무슨 리더십 강의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 느헤미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이런 우리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조직에서 리더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움직일 수 있는가, 느헤미야가 했던 것을 배우는, 그 느헤미야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자신의 목표, 선한 목표가 있는데 여건은 너무나 쉽지 않다. 지금 왜? 아까 얘기했지만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방해하고 있잖아요. 현재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불리한 여건 가운데서도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취해 갔는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일수록 뭐가 많은지 아세요? 방해 세력이 많아요. 방해물이 많아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일수록 방해물이 많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가진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난관들, 그런 방해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극복해야 할 그 장애물이 뭐가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성벽 재건 자체가 힘든 과업이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두 명에 의해서
완공될 수도 없는 거고.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 성의 규모를 보면 물론 히스기야 때보다는 절반도 되지 못해. 왼쪽이 여러분 평면도고요. 이렇게. 오른쪽이 이제 3D로 이렇게 만든 거.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이렇게 표주발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게 이제 쭉 돌아가면서 성벽이에요. 저렇게 성벽. 성벽의 길이가 3km 정도 돼요. 3km. 여러분 성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땅에 이렇게 경계를 긋는 담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테니스장에 그 펜스를 이렇게 이쪽에 갈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벽이라는 거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견고하고 두터운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 예루살렘 그 터가 평지가 아니에요. 평지가. 경사진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렇게 됐으면 그걸 잘 정비해서 벽을 쌓아야 되잖아요. 무너져 내린 돌들이 있으면 또 골짜기로부터 끌어들여가지고 또 벽을 쌓아야 되잖아요. 요즘 같아서는 기중기 포크레인도 있고 이러면 중장비를 동원해서 손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없던 시절에 성벽 쌓는 일은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아무나 할 수 없었다.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2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지금 이제 얘기하는데 두 번째 극복할 방해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적인 그런 패배의식이었습니다. 성벽을 지금 느헤미야 때 처음에 쌓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번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벽 쌓는 일은 처음에 스룹바벨이 1차 귀환했을 때 성전을, 좀 보잘것없지만 성전을 완공하고 이미 90년 전에 시도를 했어요. 성벽 쌓는 일을. 실패했어요. 2차 귀환했을 때 에스라가 와서 14년 전에, 지금 느헤미야 오기 24년 전에 성벽 쌓는 걸 재도전합니다. 그런데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실패하죠. 그리고 왕의 미움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스럼이라고 이 성벽 재건을 시도할 때마다 이 주변의 민족들이 계속 괴롭혀서 점점 더 심해진 거예요. 지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팔레스틴이라는 땅에 걔네들이 잘 살았어요. 팔레스틴이 몇천 년간. 근데 갑자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거기 이스라엘이 탁 들어와서 이거 원래 우리 땅이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삼국시대 때 백제가 갑자기 서울역에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나라 땅이야. 이런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이렇게 살던 팔레스틴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우리 땅이야. 싸우는 거야.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 그런 것처럼 야 이거 포로 가기 전에 이거 우리 땅이야. 아니 지금은 내 땅이야. 이게 주변 민족들의 괴롭힘이 좀 심해진. 그래서 이렇게 몇 번의 좌절을 맛보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패배의식이 생겨요. 아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으려면 뻔하지 뭐. 되겠어? 따라합시다. 되겠어?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리더십들이 어떤 비전을 받고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도들이 되겠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그 비전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따라하세요.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길게 해야 돼요. 길게. 한 박자 반. 다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고 여러분 교회 리더십의 교회 비전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되겠어? 한두 번 해봤나? 되겠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이 리더십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나아갈 길을, 비전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저기서 되겠어 그러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들었던 방해물 2개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벽 건축하는 자체가 힘들고, 두 번째는 2번씩이나 실패한 패배의식 때문에 이들은 이미 결정해버린 한계 안에 스스로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많아요. 이미 결정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냥 갇혀 살아. 여러분, 제가 신혼여행을 태국에 갔어요. 태국. 저희 형님 때는 제주도. 저희 삼촌, 형님 때는 어디요? 온양온천. 설악산, 온양온천. 이렇게 갔는데, 저는 늦게 장가 갔어요. 제 나이에 비해서. 젊은 여자랑 같이. 그러다 보니까 그 트렌드가 외국을 가는 거예요. 동남아. 주로 태국을 많이 가요. 태국을 갔어요. 태국 가니까 신혼여행, 해외여행 상품 중에 신혼여행 상품이 최고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호텔에서 제일 좋게 맛있게 먹고 볼 거 다 보고. 그 중에 하나가 코끼리야, 코끼리. 여러분, 코끼리를 보면 사람 말을 잘 들어요. 코끼리 쇼하는 거 보면. 코끼리가 여러분 몇 톤이야, 몇 톤. 근데 조그마한 사람이 끌고 가면 다 끌려와요. 제대로 된 코끼리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 한번 치면 사람 날아가요. 코끼리가 마음만 먹으면 사람 다 끌고 가고 뿌리치요. 근데 끌려다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결정해버린 한계 안에 스스로 갇혀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코끼리가 어릴 때 목줄을 쇠 기둥에 묶어둬요. 그러면 코끼리가 그 줄에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탁! 여기 아프잖아요. 목이 아파. 나 저기까지만 가면 목이 아프구나. 그러고 더 이상 거기 바깥에 안 가. 목을 풀어놔도 거길 안 가. 왜? 나는 아플까 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목의 줄에 작은 힘만 툭 해도요, 이 거대한 코끼리가 그 힘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스스로 결정된 한계 안에서 스스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수르바벨, 두 번째 에스라, 성벽 실패, 느헤미야 당신도 실패. 되겠어? 이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마음 안에는 성벽 재건은 안 돼. 되겠어? 패배의식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세 번째 방해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세 번째 극복해야 할 방해물은 외부적인 방해물.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수시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찝쩍거리기 시작합니다. 약탈을 일삼는. 그런데 갑자기 느헤미야가 온다니까 이 사람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싫지, 안 좋지. 아니, 가만 내비둬서 내가 약탈하고 먹잇감이라 항상 그렇게 좋았는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세 사람. 여러분, 이 사람 이름들은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성벽 재건의 움직임이 느헤미야로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세 사람이 방해하죠. 첫 번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를 산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외우십니다. 머리를 산발한 사람, 산발라. 두 번째 사람은 이름이 뭐라고요? 도비야. 야비한 사람, 도비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게셈. 게슴츠레한 눈의 게셈. 자, 첫 번째 사람 누구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분 이렇게 하는데 다른 말이 나와. 다시 시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게셈. 이 세 사람들이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외칩니다. 야야, 너희는 안 돼. 그 옛날에 그 개그맨 중에 안 돼! 이런 개그맨 있죠. 안 돼! 그동안 해서 너희들 다 알잖아. 니들이 뭘 할 수 있겠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 사람. 시작. 산발랏, 도비야, 게셈. 요 세 사람이 비웃는 거예요. 너희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야, 너희들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연비어 날조. 성벽이 재건되기를 바라는 주변의 민족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상황은 좋지 못했다. 첫 번째, 그 일 자체가 어려웠다. 두 번째, 내부적으로 패배의식이 팽배했다. 세 번째, 세 명 시작. 산발랏, 도비야, 게셈. 세 사람의 외부적인 방해가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가 극복해야지.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좋은 생각, 어떤 선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또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극복해야 할 방해물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방해물은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방해물은 그 앞에서 좌절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다시. 방해물은 그 앞에서 좌절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 경주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허들, 110m 허들 이런 거 보세요. 뛰어넘죠.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선한 목표와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방해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처럼 멋지게 그 방해물 앞에서 내 팔자야 아니라 방해물을 뛰어넘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장애물은 여러분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 뒤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의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가 지금의 어디죠? 이란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지금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왔어요. 비행기 타고 왔을까요?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3개월. 3개월의 먼 여정을 통해 페르시아 수상 왕궁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즉시 일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한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의 첫 행보는요, 권력, 그 왕의 권력을 이양받는 거대한 어떤 무슨 취임식이나 임직식도 아니에요. 자신이 통치할 지역의 지도자들과 미팅해서 뭐 같이 식사하면서 의의를 다지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였습니까? 오늘 아까 읽었죠. 한번 다시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3일 만에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한 일이 뭡니까? 야간 비밀 행보였습니다. 왜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금 성벽이 어떤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현장을 둘러봐야 되죠.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가서 봐야 돼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성벽이 어느 정도 파괴가 되었는지, 어떻게 얼마만큼의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왜 굳이 느헤미야는 밤에 몇 사람만 데리고 몰래 야간 비밀 행보를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마 아까 세 사람,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반대 세력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오픈하면 그 유대인 내부에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현재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몰라요. 현재. 그래서 이 공개적으로 성벽 재건위원회를 조직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러면 내부 정보가 유출돼서 방해 공작이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뭘 했어요? 야간 비밀 행보를 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럼 야간에 비밀스럽게 시찰한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누구의 아이디어? 네? 누구의 아이디어? 12절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다시 읽읍시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이 성벽 쌓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금식하면서. 오랫동안.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끊임없이. 그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할지 느헤미야에게 알려주셨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느헤미야는 이것을 임의로 판단하고 무시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곧바로 3일 만에 3개월 와서 3일 만에 실행을 옮긴 겁니다. 자, 느헤미야와 같이 동행한 사람들 참 유별나네. 아니 이거 오자마자 3일 만에 무슨 이렇게 야간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야간 비밀 시찰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부은문. 이 부은문은 뭐냐면 똥바구니가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에요. 부은문. 시작. 부은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예루살렘 거기에 보면 성문이 있거든요. 문에 이름이 있어요. 어문도 있고 물고기들 왔다 갔다. 그렇죠? 수산물 왔다 갔다. 분문도 있고 샘문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느헤미야가 야간에 조용히 시찰한 구간은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이었어요. 무너져 내린 돌들이 엄청 온갖 잔해물이 많아서 짐승 하나 지나갈 길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즘 재개발 하잖아요. 재개발하면은 철거된 지역이 있어요. 근데 아직
짓지 않은 그런 아주 막 건물도 막 폐허 같은데 좀 부서지긴 부서진 데도 있고 그런 데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을 때 말로만 들었던 현실을 직접 와서 보고 왜 이 일이 필요했나.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quench not the spirit. 성령을 이 소멸, 이 말은 끄지 말라는, 여러분 불이 있는데 불을 끄면 안 돼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항상 dwell,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을 딱 닫아놓고 바깥에 계게 하는, 어떤 사람은 거실에만 두게 하는. 제가 성령 충만을 뭐라고 비유했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거실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건너방에도 있고 모든 전인적인 곳에 성령이 다 계시는 거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 있죠? 미루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맞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는, 믿음의 수위.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목사인 제 마음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루면 안 돼요.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겨요. 그리고 그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정확하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그게 영적 삶이에요.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셔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막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기도 하나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줄 시간이 없어. 감동을 주려고 찾아가면 아멘 그러고 가. 아유 야 좀만 좀 더 기도하면 내가 감동을 주려고 왔는데 야 너 그냥 가냐. 주님 감사합니다 탁 가. 여러분 기도를 좀 하려면 따라합시다. 엉덩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엉덩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거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 마음에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세요. 그게 성령에 예민한 사람들만이 그것을 깨닫고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런 느헤미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비밀 야간 시찰이 있은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야간 시찰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였어요. 자, 17절 읽읍시다. 시작.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이제 성벽이죠. 건축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동안의 수치를 지금까지 당하고 있으니. 이 말은 뭐죠?
성벽 재건을 1차, 2차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자 강력하게 도전하겠다는 말입니다. 리더십이 이런 리더십이 있어요. 아유, 할 말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강력하게 앞에 나가서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야 돌격 앞으로 가봐 빨리. 여러분 그런 리더십은 다 백성들 죽여놓고 혼자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맨 앞에서 가자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건축하자. 성벽을 건설하는 일이 힘든 일이었어. 그 자체가. 그리고 과거에 2번이나 실패한 일이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세겜이 아니라 게셈의 방해 공작이 심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자! 건축하자! 힘을 낸 겁니다. 질문 드립니다. 무엇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강압적으로 시켜서 될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백성들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없으면 또 3번째로 실패로 돌아갈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왜 이 힘든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동기부여가 필요했습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했습니까? 여러분 17절을 다시 읽겠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라는 말이 2번이나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어넣었어요. 17절, 집어넣은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우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총독으로 막 도착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예루살렘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야, 너희가 그동안 참 고통이 심했겠구나. 너희 처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성을 건축해야 돼. 자, 힘을 내서 성을 건축하자.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지금 내가 얘기한 이 말에는 야, 너희들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도 이러고 지내니? 라는 비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비판하는 거 있죠?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동기를 저하시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백성들의 동질감, 일체감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느헤미야도 성벽 없는 삶을 듣고 나서 야, 너무나 힘들겠구나. 슬퍼했고 금식했고 울면서 이 먼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그런 마음이 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동질감.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저 페르시아의 왕궁의 고위직 관리예요. 그 사람이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그 사람이 안 오고 싶으면 오지도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같이 하자고 하니까 뭐죠? 설득력이 있는 거죠. 2번째는 확신감. 느헤미야는 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확신을 가지면서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 18절. 제가 1번, 2번을 써놨는데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그들의 손으로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기 그들의 손으로도 빠져 있어. 성경, 우리나라 성경 말은 their hands.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자, 느헤미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 자, 느헤미야 자신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그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기도 많이 하고 왕에게 아랬더니 왕이 그래 갔다 와 허락했잖아요. 왕에게 은혜 입은 거 그걸 어떻게 했어요?
간증을 했어요. 지금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는 왕이 막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에게 허락했음을 알렸어요. 무슨 말이죠? 확신을 갖게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18절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들의 손으로가 생략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자 그들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패배의식을 완전히 물리쳐 버렸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의 선한 손을 이끌어서 하게 했다. 확신. 그래서 느헤미야 리더십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동질감과 확신감을 줘서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죠. 그걸 상당히 강조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부모인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동기부여는커녕 아유 하라면 하야지 뭐, 군대 말로 까라면 까야지 뭐, 이런 강압적인 자세 문화에서 그렇게 동기부여가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요즘 MZ세대들 아유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위아래가 없어? 불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기부여가 될까요? 또는 야 성적 오르면 내가 새 스마트폰 사줄게. 이런 부모들 많아요. 자, 사장님 매출 이번에 20% 초과 달성하면 자 보너스 200%입니다. 이런 사장님 있죠? 이런 방법으로 동기부여 하시나요? 이렇게 적절히 보상을 제시하는 것을 외적인 동기부여라고 하는데, 외적인 동기부여는 물질적인 것에 호소하는 겁니다. 물론 외적인 동기부여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물질적인 보상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 약발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외적인 동기부여는 효력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 다음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보상이 있어줘야 반응해요. 안 그러면 안 해요. 느헤미야는 지금 보면 아무런 물질적인 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질감과 뭐요? 확신감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야, 이 수치와 곤경을 겪고 있는 이 현 상황에서 벗어나자. 곤경이 사라진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하나님께 평안의 예배를 드리자. 그런 내적인 호소로 이들의 동기부여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외적인 동기부여로, 돈으로, 어떤 보상으로 효과는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지만 내적인 동기부여는 그들 마음 가운데서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 성벽처럼 여러분들 삶에 무너진 곳은 없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곳은 없으십니까? 부부관계에서 무너진 곳은 없으세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우리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곳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계시나요? 만약 무너졌다면 무너진 곳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슬퍼해야 합니다. 수치와 공경으로 느껴야 합니다. 수치를 수치로 느끼고 곤경을 공경으로 여겨야 했는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땅한 삶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그것을 보고 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으로 해야 할 선한 일, 선한 계획, 우리 교회가 가질 선한 목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선한 일, 그 일에 멋지게 동기부여와 함께 그 무너진 것을 수축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느헤미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주세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주의 종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끄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확신감과 자신감이 있어야 동질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서 외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3년 전에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라고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그동안 이끄셨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동안에 무너졌던 그 믿음의 생활들, 그동안 하나님 앞에 혹은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것들,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영적 성벽,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의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것, 그걸 다 수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이 리더십이죠. 직장이나 일터 가면 여러분이 리더십이에요. 자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관계에서 무너진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회복시키고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귀한 느헤미야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3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부부관계를 다시 세우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다시 세우는 비전을 받고 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말세의 지말에 우리가 더 이상 지쳐 한탄하는 존재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일어나 건축하자 마음에 하나님의 동기부여가 되어서
다시 한번 3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지구촌 교회를 이끌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있는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면서 간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자녀다운 마땅한 삶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은 지금 2024년도 11월 이때 이 여전히 일하심을 깨닫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것을 기대하며, 우리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우리 손으로 해야 할 선한 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그 선한 목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여 같이 일치감을 가지고, 동질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먼저 주의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감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사이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서는 삶,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성화의 과정에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삶,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상가교회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교회가 되게, 알곡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 다 깨부시며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며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의 3년, 또 앞으로 3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세상 것 따라가지 않게,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창조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느헤미야들을 이 시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유지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부부관계, 자녀관계, 우리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너진 것을 발견하면 슬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수치를 수치로 여기고 곤경을 곤경으로 여겨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도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그 뜻에 동참하며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깨달음, 주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환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며 간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 3년 전에 왔는데 우리 성도들의 무너진 것들이 다 회복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관여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하고 알곡으로 준비되어
우리의 손으로 해야 할 선한 일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감당하고 동참하는 아름다운 느헤미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일하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 딸의 불편함과 연약함을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최영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김만나 권사님 노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일 시험을 볼 시연이와 준이 귀한 아들 딸들 주께서 주님께 맡기게 싸우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말씀 받고 느헤미야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릴까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느헤미야처럼 삽시다. 느헤미야처럼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